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은 각각 지지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그 후보를 향하여 연호하고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당신은 이제 이 나라를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호산나의 찬가가 온 예루살렘 일대를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꾸고 꿈꿨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왔는갑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후에 그 모든 언행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지요. 순간순간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이제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곧 저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죽게 될 터인데 문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때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최후의 만찬에서 떠난 다음에 그 유명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는 이제 자신이 곧 몇 시간 후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는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 바로 뒤편에 있는 기도론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더라. 제자들 아직까지 긴가민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명백한 말씀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들의 그 몇 시간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잘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찬미하니까 함께 더불어 찬미하면서 겟세마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거북스럽고 충격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거는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친히 그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그 뜻을 이루고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 나를 버리고 탈환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한 번도 제자들이 그것을 귀넘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일찍이 너희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했던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말합니다. 항상 그렇죠. 베드로는 항상 모든 제자보다 자기가 선임이라 하는 그런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나 기질적으로도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유감없이 보이는데,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아니야, 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쯤 되면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좀 조용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 제자들은 또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때 다른 모든 제자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수하고 지키겠습니다. 죽을더라도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차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겠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냥 해본 소리였겠습니까? 진실성이 없는 그런 다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때의 순간만은 순수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충성을 주님께 다짐하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칫하면 오늘 신앙이 자칫하면 이 베드로와 같은 것을 신앙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에 있는 다짐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을 근거해서 인간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의 기질, 그것을 이렇게 길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 목숨을 걸겠다, 다 버릴지라도 난 따라가겠다, 큰 소리를 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순수하게 큰 소리 친다, 그것이 신앙일까요? 오늘도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과신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순수할지라도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면은 그렇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돌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태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신앙과 신념, 신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바로 신념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 자기를 과신하는 것, 자기가 호언장담하는 것, 이걸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신념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신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는 반드시 뚜렷한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신념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너는 국내에서 활동하지 말고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요나는 두말할 것 없이 선민이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신앙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 회개할 가치도 없어. 그들은 죄짓다 많은 것이 훨씬 좋아. 그래서 거기에 가기를 꺼려하고 도피하다가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잘 압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되었고 하루 만에 돌면서 앞으로 이를 지나면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던 그 재난과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이 사실을 보고 요나는 너무나도 성질이 난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매일 낳고 이 먼 곳에 와서 이 대학바다로 고생을 할 수 있느냐. 요나는 그래놓고 밖에 성 밖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그래 요나의 마음속이 뭡니까? 이 성이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잠정적인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지 못했고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는 한편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이건 신앙일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잘못된 고집이요 인간의 신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과 신념이 혼돈되어 가지고 기독교를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이 옥중 생활하는 이 바울에게 많은 물질을 보내서 후원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무 고마워. 너희들이 내가 보내준 거 잘 받아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나는 얼음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한 데 처할 수도 있어. 나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어.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워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런 말씀을 딱 잘라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성경만 인용해 가지고 마치 무슨 만능치 열쇠처럼 능력 받으면 은혜 받으면 다 돼 할 수 있어 이런 운동이 줄기차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 여러분,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압니까? 병자를 고치고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목숨을 내 걸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 하나님 능력 주시면 죽을 내가 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무슨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잘못된 왜곡된 성경마저도 왜곡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하는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지만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신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잡스럽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에게 듣기 좋은 왜곡된, 물론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빠지리라. 오늘 우리 강북 성산교회 성도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저 뒤에는 뒤산 하나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됩니다. 한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듣는 대로 선생님 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세례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대한 고백이죠. 어쩌면 이 신앙 고백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이것은 네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런 고백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감추었던 것을 이들에게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죽게 되다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함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입에서 나는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베드로도 그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자기 선생님이 죽게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청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그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인간은 절대화될 수도 없고 죽을지언정이라고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신념과 신앙이란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이것이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넘어갑니다. 20세기에 미국의 교회에 큰 선풍이 불었는데 그 유명한 노만 필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회자에 가지고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많이 보급되었지요.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상을 띄어서 그것을 더 확산시킨 인물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 가면은 큰 수정으로 만든 처치 대형 교회,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파산되어 버렸지요. 한때는 세계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마치 성지처럼 미국 가면 전부 다 목회들 그거 가지고 꿈을 꾸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한때는 그 사람이 하는 외치는 말들이 전부 다 진리 그 자체인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도 유입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사상들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그리고 믿고 자꾸 말하고 하면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암시에서 나오는 성경과 성경의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걸뜻하게 포장된, 그리고 그 모든 추구하는 결과가 뭐냐? 그렇게 되면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고 더 놀라운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책은 한국의 대기업들에게도 번역돼 가지고 대기업 회장들이 직원들에게 그냥 읽으라 할 정도로 그 로만 필세필, 그리고 로버트 슐러,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젊은 목회자가 똑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농구장 같은 초대형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막 주일마다 몇 터집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듣기 좋거든요.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구름처럼 그런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배드리기 십자가 전달자를 우리가 늘 찬송합니다만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또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거기에는 부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을 때는 묵묵하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목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 위의 성도들의 삶은 바로 견디는 것이다. 어떨 때 견딘다고 말합니까? 좋을 때는 누린다고 말하지 견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이 있고 그러니 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쓴잔이라고 하면은 묵묵하게 그것도 받아 마시면서 버티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쓴잔을 주셨지만은 그 쓴잔을 마시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교훈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지, 기독교는 이 땅 위에 행복을 약속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십자가지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긴가민가하면서
그래도 자기 자신들이 결사옹이하면 이 위기를 돌파하고 저들이 꿈꾸던 그 무엇이 이루어진 줄 아직까지 막연하게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나는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 생겨난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이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보다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가공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의 바리오 아세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지. 십자가를 내 던지고 너희들은 내 십자가 내 혼자만 질 테이고 너희들은 그냥 나를 따르면서 좋은 거 행복한 것만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요단강 건너서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이지, 이 세상에는 십자가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공식이요 순서입니다.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십자가는 지어버리고 번지르르하게 영광, 성경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되어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많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인 그런 것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천만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성령의 임재가 저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나 어디까지나 자기 신념 속에 나오는 것으로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생명을 걸고 복음에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고 혼장담한 이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은 신념일 뿐이다. 인간에 나오는 신념은 다 무너진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만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세상에 허황된 육신적인 어떤 행복과 성공을 신앙의 결과로 생각하는 오도된 이 잘못된 생각들,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기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뜻이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유예된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